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마약한 사람들의 이야기 스토리가 재미있어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LSD라고 하는 이 마약 중에서 가장 상위권에 있는 이 마약은 옛날 70년대, 80년대, 1900 많은 미국에 있는 히피들이나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 같은 애플 창시자들이 이런 걸 다 경험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이걸 하는 순간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모든 게 다 똑같이 보여요. 물질이든 사람이든 이게 하나로 쫙 보이면서 다 품어지고, 그리고 막 용서가 되고, 집단 환각이죠. 이렇게까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종류의 우리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근원과 초점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그 성품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성품이 바로 자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걸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자비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비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죠. 긍휼하신 마음을 보여주시고 자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대표적인 스토리가 오늘 읽은 이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 요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또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기가 막힌 스토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탁월함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나서를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서 한번 다 읽어보셨죠? 표정들을 보아하시니 다 읽어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요나서의 주인공이 누구죠? 저는 요나서의 주인공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등장하는 인물이 요나가 나오죠. 그런데 요나가 이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를 가리켜서 방탕한 선지자, prodigal prophet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요나서 강의 책을 출간했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유명한 책이 이제 Prodigal God이라고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정말 저는 이 강추해 드립니다. 이 책을 보면 정말 이게 가슴 떨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어쨌든 약간 비슷한 맥락의 Prodigal Prophet, 방탕한 이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요나서의 이야기를 쫙 풀어내시고 계시는데, 사실 요나가 방탕한 선지자긴 해도 확실한 건 선지자가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나에게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임하는 내용이 이게 요나서 1장에 나오겠죠. 요나서 1장에 보시면 요나에게 임하는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렇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메시지 아주 간략하게 딱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은 요나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고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저 멀리 다시스 들어보셨죠? 오늘날 이 다시스가 어딜까요? 보통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와 정반대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곳이 이 다시스인데, 그걸로 이제 도망가려고 배를 타게 되죠. 아시는 대로 요나는 이 배를 타자마자 풍랑을 만나고, 사람들이 요나 때문인 줄 알고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만나게 하시고, 그 큰 물고기에 밥이 되는 줄 알았더만 오히려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지내게 되고, 그 속에서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요나가 그때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요나를 다시금 기회를 주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 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면서 오늘 이제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되는 내용이 오늘 요나서 3장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대로 요나는 다시 한 번 더 동일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다시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이미 실패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 그냥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고,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합당한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선지자로서의 역할에 실패한 이 방탕한 선지자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왜 이것이 자비입니까? 자비라는 것은 이렇게 실패한 자에게도 다시금 기회를 주고 다시금 원래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비는 실제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르심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그 삶에 있어서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끄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비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돌이키기를, 어떻게든 돌이키기를,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자비의 성품과 관련이 있어요. 그냥 막연한 성품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기회는 바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도요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받았죠. 그 받은 요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전합니다. 여러분, 당시 지중해 지역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 최고의 제국이 이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최고의 도시가,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니느웨라고 하는데요. 이 니느웨가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와 문화와 사회와 경제에 있어서도 다 중심지였어요. 또 엄청 큰 도시였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요나가 표현하기를 3일 동안 걸어도 그럼 걸을 만큼, 그렇죠? 3일 동안 걸을 만큼 아주 큰 성읍이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 당시 때는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은 물론이고 애굽 땅까지 굴복시킬 정도로 엄청난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전쟁을 잘했거든요. 그리고 전쟁하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와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북극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도 안 될 만큼 작은 이 나라에 있는 출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이제 그 수도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수도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선포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빵기, 콧방귀를 안 끼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오늘 요나가요, 하루 종일 본문에 보니까 돌아다녔다고. 니느웨 속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쏙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였잖아요. 물론 이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볼 때 이 이방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혹시나 이 폭압을 멈추고 회개하면 혹시 돌아오게 될지 모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지도 몰라요.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자기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 민족에게 했던 것처럼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나는 그런 것보다 회개하라고 외치지 않죠. 어떤 것도 회개하라고 말이 없어요. 오히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질 수 있다가 아니고요, 무너진다 하는 게 진짜 진심이었어. 진심으로 무너진다. 아마 이 요나는 자기의 이 자신 나라의 원수의 나라인 이 아수르가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외친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어쩌면 그가 뭐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을 흘리면서가 아니라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설교를 했을 거예요. 너 무너진다 이렇게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망치가 속히 그들을 내려치기를 엄청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단 하루 동안에 전한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요나를 비웃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폭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시 전체가 요나의 설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 즉 회개의 반응이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요나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을 통해 전해 들은 이 왕도 회개를 합니다. 세상에 왕도 회개를 해요. 그리고 백성 전체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 너무 악했다. 그래서 우리 악한 길의 강포에서 떠나자. 오늘 그렇게 막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에 요나도 아마 충격 먹었을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자크 엘룩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전적으로 호전적 성향을 가진 니느웨가 스스로의 폭력성을 비판하고 있다. 스스로의 힘과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니느웨가 이렇게 겸손해진 것은 스스로 니느웨의 길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회개는 그냥 단순한 회개가 아니고요, 그냥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본질대로 완전히 다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기적이 아니면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일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뭔가 회개할 만한 끈덕지가 있어가지고 내 안에 너무 착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심판을 말씀하시면 금방 돌이킬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돼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여러분 그 회개하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
또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 오늘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니느웨의 그 강포함 때문에, 그 악한 것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심판을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니느웨가 여러분 그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돌이켜서 여러분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켜서 여러분 그들에 대한 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사건으로 이 3장의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니네의 사람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그런 니네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막 진노를 거두시고 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요나는 이러한 예수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에 대하여 막 아멘 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나는 나의 사명을 다했다. 와, 니네의 백성이 회개를 했네. 고국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야, 아수르가 회개를 했다. 나는 그냥 망할지어다 했는데 아수르가 회개를 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라고 하면서 기뻐했을까요? 지금 요나가 기뻐했던 것처럼 보입니까? 물론 마음 시작한 우리는 혹시 그렇게 했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요나가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깨닫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을 내는 장면으로 오늘 그 다음 장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질을 내요. 요나가 어떻게 성질을 냈는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4장 1절과 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질을 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벌써 사실은 알았습니다.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 대해 약간은 조금 못마땅한 듯이 사실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거두고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요나가 엄청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이렇게 성이 났을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요나에게 아수르는요 결코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아수르는 여러분 유난히 폭력적이고 그 도를 넘어서 막 다른 나라까지 침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하고 노예로 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한 그런 악명 높은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하거든요. 8절에 보면 자기들도 강포함이 지나쳐다. 그런데 이런 니느웨에게 이러한 자비가 가당찮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벌을 받아도 시원할 철판에 지금 죄 용서가 가능한가? 지금 요나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랑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요나의 마음, 이 요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국률하심과
누구든지라고 하거든요. 설령 그 누구든지에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상처를 주고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괴롭히는 그 사람이 혹시 예수 믿어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그런 일을 봤을 때 아멘 주님,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도 내가 정말 죽일도록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정말 아멘이 되시나요? 아니면 요나처럼 좀 화가 나시고 그런가요? 사실 제 주위에 이런 걸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대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 긍휼하심과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사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지옥 자식이 되더라도 진짜 얼만큼 됐겠어요? 수백 번은 더 됐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 되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께서 끊임없이 자비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주의 제물로 삼으시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신다거나 그 죄를 봐주신다거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덮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떤 죄라도 덮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요, 실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계속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자신을 못 받고 있는, 그리고 막 조롱하고 있는, 그리고 막 모욕하고 있는, 고통을 주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오히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인생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든 작게 지었든 인생들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나오는 이 자비의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아가야,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놔야 우리는 이 자비하심을 배울 수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 참된 긍휼과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사실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악함이 이러면 완전히 다 까발려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인간이 누구냐? 바로 나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앞에서 경험이 되어야,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무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자비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훈련 명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 삶 가운데서 진정한 자비하심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더 알려고 발부둥 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도 더 알기 원하네. 뭘요? 대속해 주신 그 사랑 더 알기 원한다고. 그럼 우리가 구해야 우리 삶 가운데 그 자비의 성품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의 숨겨져 있던 모든 죄악이 다 까발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가 나인 줄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누구라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